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진리와 기둥의 터, 교회 진리와 기둥의 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디모데 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이 디모데는 바로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었죠. 그 에베소 지역에 지금 이와 같이 영적으로 혼란하고 목양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에 지금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은 그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믿음의 아들이지만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미천하고 연소하죠. 바울은 마음속에 걱정이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나이가 많아도 그 자식을 염려하고 걱정하듯이 이 귀한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으로 이 디모데를 향해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만나면 더 좋겠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주에는 교회에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감독과 집사에 대한 자격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한다, 사람을 키워야 한다, 정말 복음의 사람을 키워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 유익함과 더 신앙 안에 있어서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죠. 감독이나 집사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일관성이 있는 같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열매는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바로 온 사람,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삼지 말아야 된다고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것들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 되게 하는 능력, 서로 화목하게 하는 능력,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하나됨을 이루는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증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검증해요. 그리고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있는 침례교나 그런 데서는 그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들, 인정된 사람들을 학교로 보내는 겁니다. 신학교로.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 교회를 섬기는 거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꿈꿔봅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주님 안에서의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우리 귀한 교회에서 새롭게 더 많은 쓰임을 받기를 정말 꿈을 꿉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음 세대에 올인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있는 이 작금의 현실 속에 우리의 믿음은 내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그 안에서 하나 되어 이 교회가 공동체로서 신앙 그리고 사랑, 교제, 말씀의 공동체로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네가 맡고 있는 일을 대처해야 하는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네가 이겨나가야 하는지 그 말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주간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주님 붙잡고 살아내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속히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서신에 대한 목적을 얘기해 줍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바로 교회죠, 우리 공동체를 말합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무엇이라고 수식하고 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예. 교회의 그 앞에 내용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명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건물로 착각할 때가 많지요.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불러낸 성도들의 모임, 바로 지금 우리 공동체가 교회죠. 우리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주 영천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와 같이 불러내어 우리를 교회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신 목적이 바로 누구를 경배하는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교회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교회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 그것들을 저는 교회의 능력으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동거하며 그 사람 안에서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교회로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놀라운 자긍심, 기쁨, 감사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하는 일, 그리고 내 삶의 처지가 정말 내 뜻과 같지 않고 그리고 만족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성도됨의 자격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예수님 가치, 그리고 옆에 분을 우리가 볼 때에도 옆에 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피로 사신 바 된 아름다운 성도라는 겁니다. 교회를 자칫 보면 어떤 사람이 이 교회의 실세야, 그 사람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 그 사람이 있어야 이 교회가 당회가 그리고 무슨 일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끔은 듣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상처럼 죽어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영향력도 발휘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 우주와 이 모든 창조주로서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와 같이 건축적인 이야기를 바울이 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에베소에는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아데미 신전이라고 18m의 높이가 되는 기둥이 무려 127개가 되는 아주 웅장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아데미 신전을 정교하게 조각한 신상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지금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에베소 사람들은 와, 크다 아데미여, 이 에베소의 큰 신전이여, 이렇게 칭송했던 겁니다. 바울은 진짜 신이 누구인가, 진짜 경배와 칭송을 받아야 할 분은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집은 멋들어진 대리석으로 짓는 집이 아니에요. 그 집은 진리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모든 기둥이 되시고 터가 되셔서 그 교회 공동체는 세워지고 든든하게 자라가고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배당, 그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높은 십자가와 웅장한 그 규모. 그러나 우리가 오전 시간에 본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심판하신 것처럼 진짜 교회, 진짜 교회의 주인, 그리고 교회에서 진짜 행해야 될 신앙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새기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만큼 집중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교회가 진리로 온전히 세워져서 주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다음 절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말은 크도다 아데미어라는 것을 사람들의 말 속에서 가져와서 진짜 무엇이 크고 가장 중요한지 바울이 말해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쓰고 있는 단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진짜 찐이야,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쓰는 단어를 갖고 와서 진짜 찐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네, 세상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가치관이 세상의 그 구조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우상으로 삼아 죽어있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을 크다 아데미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진짜 큰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의 경건의 비밀, 이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지금부터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짧지만 한 절 안에서 기독론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가 이 삶에서 드러내야 할,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선포해야 할 그분, 복음의 총체적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을 일부러 기록하는 겁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그와 같이 판을 쳤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비한 지식을 더 앞세우면서 자신들은 더 특출난 신의 영역의 비밀을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오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서 그와 같이 예수가 온 것이라고, 육신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내뱉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거짓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육체를 저급한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서 두 가지 경향을 띄었습니다. 그것이 금욕주의, 또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자신의 몸을 부정하기에 그 몸에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오히려 금욕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는 이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육신을 쾌락주의로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것처럼 극단의 방향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다. 낮고 천한 몸으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분은 천사에게 나타난 바 되셨고 우리 모두에게 보이셨으며 그분은 영광스럽게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심을 이 짧은 한 구절에 담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한 구절이지만 이 내용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 죄의 문제,
어떤 필요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의 제한적 한계 속에서 깨닫게 되지요. 세상의 구조는 더 능력을 개발해라, 그리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의 영역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지금 그와 같이 인간이 신이 된 우리는 우상화된 개인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창조주이신 분이 자신의 피조물 모습으로 오셔서 그와 같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스스로 자신의 어떤 것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 길을 가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다가 깨어서 다시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신비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도 그렇지만 신이 죽는다는 것,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영웅이고 헬라 철학에 있어서는 능력자고 인간 위에 군림하는 자요, 인간이 종으로서 그를 받들어야 하는 존재인데 신이 와서 인간을 받들고 섬기고 심지어 신이 죽는다?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가셔서 이 말씀 한 구절을 묵상을 깊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적용하면서 왜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의 그 모욕을 당하셨는가 깊이 묵상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고 거기에 눈뜨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경지를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우리 1장 20절에도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그와 같은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 끝났다, 없다,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된 영, 귀신이지요, 사탄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와도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혹하는 것, 올바른 길에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진리인데, 이게 십자가의 길인데 그곳이 아닌 다른 길이 진짜 진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미혹해서 꿰어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죠.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길, 그것이 온전한 길입니다. 오르도 토메오라는 단어,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올바른 길을 내다라는 단어입니다.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나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사람은 길을 바르게 내는 자입니다. 그 길을 온전하게 우리가 정도를 걷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말하기를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첫 시간 조율하고 하나님 복음을 따라서 그날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무장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의 각자의 모든 삶에서 그와 같이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하는 소리,
우리가 삶에 필요하고 환난과 공공할 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들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그 마음을 뺏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오늘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들에 대해 상태를 말해주는데요, 그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대요. 화인은 낙인을 찍는 거죠. 여러분, 낙인은 불로 쇠를 달구어서 그 어떤 표피에 대어서 소유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피나 살갗이나 어디에 그 낙인을 찍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겠죠. 심한 화상 속에서 어떻게 돼요? 결국 다 타버리고 그 안에는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 어디에 지금 화인을 맞았어요, 이 사람들이? 양심에 화인을 맞았으니 양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의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귀신과 이와 같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미혹된 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죠? 다 거짓말이에요. 참말처럼 포장을 하지만 그 말은 진실한 말이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이 세상이 어쩌면 지금 길을 많이 잃었습니다. 이런 어둠의 영은 실체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영들은 실제 존재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도 역사하고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무장해야죠. 그런데 이들이 첫 번째로 공략하는 것은 이 마음,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마비시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죄에 빠지도록 만들고,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정욕에 눈물들게 만들고, 자신의 어떤 취미나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만들고 거기에 빠져서 그것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아파요.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자신이 누구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이에게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지 보지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밟기도 했고요, 주님의 말씀을 읽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전도하다 보면 자신이 알고 있는 말로 전도를 방해해요. 나도 다 한다. 나도 많이 읽었다. 기도 많이 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나한테는 전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었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결코 그런 반응을 나타내선 안 되겠죠. 다른 곳에 양심이 뺏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잡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둠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잘못된 기능으로, 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사람들, 이처럼 양심의 화인이 맞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돌아오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 증거해야 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장하고 복음으로, 정말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외쳐서 우리의 삶 전체에서 드러내서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3절에 이처럼 말하네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교회 내에 이런 문제로 다투고 어지러움이 생겼네요. 혼인을 금하는 사람들, 야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그건 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건 거룩하지 않은 거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 육신에 대하여 금욕주의 또 쾌락주의 상황 속에서 금욕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죠. 이 육신의 성적인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드시고 서로 한 몸으로 만드신 그 거룩한 부부의 성을 부정하고 죄악시 여기는 거예요. 결혼을 금지시키고 결혼을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성은 아름다운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은 문화 창조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죠? 그거 더러운 거야, 그거 부정한 거야, 결혼 쓸데없어, 결혼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부부간의 성은 아름다운 것인데 이들은 이렇게 성을 거짓된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오도했습니다. 성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성을 우리가 부정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악이 되는 것이죠. 정해진 남편과 아내, 배우자 사이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좋은 것이 돼, 그것을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는 자기 부인 외에 세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한때는 문화처럼 사람의 능력처럼 그렇게 비춰진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촬영 가면 아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찍지 말아주세요. 그럼 뻔히 알죠. 아내가 아니에요.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세상에서는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이 이와 같은 탐욕의 그런 즐거움이라는 것으로 자신이 올바른 길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부부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한 분밖에 아멘 안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부부 외에는 우리의 성은 밖으로 절대 나갈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음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 우상제물에게 바쳐진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자신의 금욕주의 입장에서 영주자들이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처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복음이 아닌데, 진리도 아닌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복음, 지금 혼인과 음식물로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음식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중용, 아디아포라, 즉 우리는 쓸 수 있는 겁니다. 음식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그것을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을 이처럼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것처럼, 복음이 부족하다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신들의 절대적인 조건을 내밀고 있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짓지 않으셨어요. 악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물건, 모든 음식 다 선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그것을 사용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악이 되는 거죠. 인간이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에 저 선악과 나무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주셨죠. 그것은 그 왕같이 그 자리에 두 사람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 즉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의 경계를 짓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용시키죠. 바로 이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서 말하고 그것으로 범죄케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넘어지고 이 피조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처음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함, 이것을 다시 이 진리로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보다 더 중요시되거나 그것이 복음처럼 진리처럼 여겨질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신교, 우리 개혁주의는 구교에서 나왔죠. 그 카톨릭의 전통 그리고 우상화 이런 것들에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우리 성도 개인이 읽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말씀이 주어진 놀라운 사건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실로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이죠. 지금 이처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 이 지으신 모든 것도 선한 것, 그러나 그 가운데 이처럼 악한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이 영지죄들처럼 이 시대의 가치관과 패러다임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분별력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이라고 쉽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저도 연약하고 아직 제 인생도 미천하지만 예전에 익히 알고 있고 암송하는 말씀이라도 내 상황과 처지가 달라지고 때가 다를 때 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되는 겁니다. 즉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저것이 더러운 것이야, 그 영지주의자들이 결혼은 안 돼, 더럽다고 했지만 아니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처럼 선한 것이지요. 우리는 그 모든 관계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부터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거룩함, 즉 주님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구별되어 하나 된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은사요 선물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 그들은 이처럼 자신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분란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복음,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말씀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힘주어 디모데에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의 삶에 예배당을 나가면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거기에 붙들려 그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삶이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합니다. 안타깝지요.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다시 비추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 교회가 이 안에서 이 계림동과 광주 그 넓은 곳에서 점차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때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할 겁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우리를 통해서 왜 저들은 다른 삶, 다른 길, 다르게 가는가? 그 안에 있는 비밀,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볼 때 그들도 우리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위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방종하게 하는 자유나 태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가용할 수 있지만 연약한 믿음의 사람과 우리의 이웃과 타자를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신중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먹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본다면 넘어지지 않겠느냐? 나에게는 그런 능력과 그런 권위 있으나 나는 그것을 오히려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타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신중하게 절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지, 사람들은 지금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고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선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나타내야 될 우리의 진실함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소명지로 직장과 가정과 학교 캠퍼스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현장으로 나갈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위하여 그 경건의 비밀을 가진 큰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의 거센 파도에 맞서서 복음의 경건한 능력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 끝까지 이 디모데에게 주신 바울을 통한 말씀처럼 세상에는 현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오도하는 거짓된 것들이 난무하지만 그 복음의 비밀, 이 진리로서 이 터와 기둥이 세워져가는 교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더욱 배우며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총체적인 복음, 교회만 아니라 세상과 내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더라도 신앙인으로서 일관된 모습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